여러분 인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36.5도, 365일 맞죠? 네, 36.5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몸에서 뭐 열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피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따뜻한 피가 온 곳을 돌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손과 발이 차가워지면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몸에서 이 피가 빠져나가면 과다출혈되면 또 죽죠.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이 피의 유출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법의 마지막으로서 이 피의 유출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싸우다가 다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생식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피의 유출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 공히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이 생식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액, 액체 이것도 다 같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또한 유출이 되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게 부정하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결법을 보면서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정결하고 생명을 손실시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생식기를 통해서 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액체가 나온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병 같은 거, 그렇죠?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이 기간이 있죠. 그거 외에 기타 자궁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질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피의 유출은 결국은 생명의 손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식에 관한 얘기고 아주 또 성에 관한 아주 직접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법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출산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가를 봤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가장 부정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을 봤습니다. 문둥병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피의 유출과 액체 유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참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뭘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이게 오늘 요 말씀이 몸에서 나오는 액체와 이 피의 유출이 상당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데서는 이게 뭐 감염이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감염이 되냐면 3번에 걸쳐서 감염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나오면 이 사람 자체가 1차 감염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2차 감염은 이 사람이 만져요. 내가 또 침을 뱉어요. 부정한 사람이 침을 뱉어요. 다 만지고 접촉된 사람마다 부정해집니다. 사물과 사물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2차 감염이고 3차 감염은 내가 만졌던 요곳에 아니면 침상이나 의자나 이런 데에 또 앉으면 2차 감염된 곳에 앉으면 사물이 3차가 감염되지는 않지만 사람은 3차 감염이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부정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나병 이게 부정한 거지 이게 유출병이 더 부정한 거냐? 여러분 물론 나병이 부정해요. 그런데 나병의 그 결과는 뭐였어요? 공동체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쫓겨난다고 했죠. 버려짐의 고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병은 버려져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나병의 환자가 누굴 만지면 그게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미 부정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이렇게 다니까 2차 감염이라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지면 아픔이에요. 그런데 요 유출병은 몸에서 나오는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지진 않아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근데 그 병을 계속해서 이 병이 아니라 이 부정결이라고 선언된 이 현상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환자 남자나 여자는 얼마나 군중 속에서 고독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 내지는 이 유출병으로 걸렸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둘 다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요게 더 실제 생활에서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차와 3차에 갇혀서 전염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1차 감염자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나왔던 반복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씻고 그렇게 하죠?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북한 성경을 봅시다. 예, 북한 성경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봅시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봅시다.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행위가 하나 있어요. 2차, 3차 감염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하루 동안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염에서 벗어나는 감염이 아니라 이건 뭐 감염이 아니에요. 이건 뭐 병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라고 선언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옷을 씻어야 돼. 옷을 다 씻고 빨고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러면 이 부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감염자, 내가 첫 번째 감염자예요. 그럼 가장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딱 유일하게 딱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 그 피의 근원이 멈추면 돼요. 멈추면 돼요. 성경에는 피의 근원이 어떻게 멈추는 데 대해서는 나와진 않아요. 그냥 멈추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이 정상적인 기간이니까 다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그렇죠?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끝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계속해서 피해 유출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정결해지느냐? 그게 치료가 되어야만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치료가 되었을 때, 치료가 됐다 생각하고 치료가 되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7일을 지냅니다. 7날을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이 제물이 뭐냐면 좀 크진 않아요. 제물이 딱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집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시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고름을 흘리던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무슨 제물과 무슨 제물을 드리래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번제는 다 드린다고 그랬죠? 태워드리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태워요. 비둘기 얼마나 합니까? 조그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 태워드리고요. 두 번째 속죄제. 속죄제가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거니까 자기에게 뿌리는 거라고 해서 어디다 뿌린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뿌린다고 하지 않았죠? 이 피를 가지고 자기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 있는 기물들, 이런 기물들이 있어요. 성막 안에. 그 기물들에다가 바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죄를 씻으려면 속죄제물의 중요한 정신은 이 죄가 나의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은 이 기물들을 가서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속죄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 정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어디 나와 있느냐? 우리 성경 봅시다. 31절 한번 봅시다. 북한 성경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일러주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히다가 그 더럽히는 죄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정결법을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정하게 살다가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하게 살면은 우리가 내 몸과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그러다가 너희가 부정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피와 이 인간에 있어서의 정액의 유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럼 피는 무엇과 연결돼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생명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계속해서 이 경시되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액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게 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흘리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과 이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 성막이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 생명과 성을 함부로 여기다가 자칫하다가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과 성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조심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더럽다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역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자유함으로 그냥 이것을 받아버렸습니다. 마음껏 성을 사용하고 생명을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니까 그곳에 있는 신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 땅은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 아니에요, 비. 그렇죠? 비 안 내리면 끝이에요, 농사는. 텃밭 위에 해보니까 아는데 물 안 주면 그냥 죽어요. 하루만 안 주면 그냥 죽어요. 뭐예요? 비가 와야 돼요. 이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바알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어지느냐? 이 바알신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전에는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즉 제사드리려고 하는 남자들이 이 여사제들과 결합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액체들을 뿌림으로써 그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과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형태, 즉 생명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형태로 너희가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간 안에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본원적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 땅은 얼마나 음란이 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은 얼마나 경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이 음란한 곳에는 생명의 경시가 같이 옵니다. 아무렇게나 만나서 쾌락을 즐기는데 원치 않는 생명이 나타나면 그 생명은 경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해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여러분 작년도 우리 보니까 4,500명 정도가 한 해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이 아이들의 조사는 나중에 가정이 깨어져서 이렇게 해서 신생아는 아니에요.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버려지고 이런 아이들도 다 포함되는데, 저희 관악구에 있는 저쪽에 가면 이 주사랑 교회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옆마당에 뒷마당에다가 뒷 건물에다가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은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버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는 베이비박스, 아기 상자죠. 이 아기 상자에 지금 얼만큼 들어오냐면 3일에 1명씩 아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3일에 1명씩.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밤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부모 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추적해 볼 거 아닙니까? CCTV 다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니까 60%가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쾌락의 개념만 가지고 이 성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의 세대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 전체가 음란에 물들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이 부정결을 해소하고 씻어내고 옷을 빨아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점점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또 안타깝습니다. 그럼 교회마저도 이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성추행으로 지금 많이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명과 연결시키지 않는, 그래서 몸이 가는 대로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여의 이 성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바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지금 정결법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정결법의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중에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바알 신전에서 행했던 그 음란한 행위들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대로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사제를 두었습니다. 남사제를 두었습니다. 둘 다 몸을 파는 그러한 사제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인 그 핵심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에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어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유출병자가 치유되는 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치유되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치유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 유출병이 멈출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멈추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결법을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정결법을 보면서 하나씩 계속해서 누구와 연결시켜서 보고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독특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로 따라가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오늘 똑같이 이 혈루증,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북한 성경에는 하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인의 한 달에 그런 피가 아니고 이 비정상적인 몸의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12년 동안, 이것을 아마 부정기적이겠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손을 만지면 예수가 더러워지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칫하면 제자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쫓아낼 거 아닙니까? 부정한 여인이 왔으니 쫓아낼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버려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나병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족도 이 여인이 앉았던 곳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럼 2차 감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지면 2차 감염자가 되고 3차 감염자가 되니까 매일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데 아마 이 가정은 아마 다 부정한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어떻게 맨날 그걸 씻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격리를 시켰겠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인은 외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소망은 이 병이 낫는 것밖에 없잖아요. 피가 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우리 북한성경 뒤에 보면 누가복음 시절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그냥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여자에게 보이느라고 재산마저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출혈이 멎었다. 예수께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사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예수 선생님을 애워싸고 마구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다. 누구인가 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며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며 병이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었다. 아멘.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저 옷을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믿음이죠. 만진 행위가 아니고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 출혈이 멎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같이 찌릿찌릿한 게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어와서 자기 몸에 내가 나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기적의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을 고친 겁니다. 옷자락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12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에서 이 여인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공통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할 뿐만 아니라 부정결에서, 모든 부정결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옷을 빨고 우리의 몸을 씻을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에 옷을 씻었는데 붉게 된 게 아니고 희게 됐대요. 단순한 피가 아니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었는데 그 피가, 그 옷이 희게 되어졌다. 모든 부정결을 사라지게 하는 그 피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뿌려요. 계속해서 뿌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당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을 주님, 이 부정결한 지역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거대한 기도 제목이죠. 특별히 이 사당역이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때 우리가 그걸 매일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와야 알지 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기도하다가 무슨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은 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랐어요 작년에. 제가 하도 얘기하지 않았나 보다. 이 사당역이 제일 성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아니 이곳이 그렇단 말이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지하철을 지나는 2호선과 4호선을 지나는 자들에게, 환승하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저께 여러분 2016년도 지하철 성범죄 조사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1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사당역이에요. 순간 내가 얼마나 이거 화가 나고, 아니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문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조사해봤어요. 뭐 각 이 신문이 다 나왔어요. 사당역을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발표됐던 것과 올해 발표됐던 그거요, 이게 그 해에 발표된 게 아니고 4년간의 그 모든 것을 누적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작년에도 1등이었고 올해도 그러니까 누적되니까 우리 사랑력이 1등이에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올 상반기만 조사해봤더니 1위 역이 홍대 입구였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홍대 입구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그렇지.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뿌릴 때 하나님 성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자체도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그 행위를 한 자들도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예수의 피를 뿌립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듣지도 못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품고 우리 봄부터 생명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하면서 생명 축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피를 뿌려야 돼. 그들이 듣고 그 안에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전도팀도 있고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다친 것 같죠? 많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지 예수와 생명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렇다고 도매금으로 예수와 생명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그들의 영혼에 조그만 새싹이 돋아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결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피의 유출이 어떻게 예수의 피로 연결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뿌리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이 남한과 북녘 땅 저 땅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부여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와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부정결과 죄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에서 잡혀있는 자들이 모든 영적인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것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